추석의 영적 의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은요, 언제부터 추석이 시작됐을까? 우리나라 추석은 신라시대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1000년 된 명절이에요. 10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석을 우리나라의 명절로 지킨 거죠. 성경을 보면 추석하고 참 시기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이 추석은 이제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이면서 기뻐하면서 좋은 알곡을 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절기죠.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같은 맥락이다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경의 절기의 특징은요,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절기가. 그리고 유월절 같은 경우도 애굽에서부터 구원되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초막절 이런 것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 일이 해결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사람이 변해요.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스스로는 잘 몰라도 옆에 사람이 보면 그것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광야 때처럼 살아라. 그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모든 걸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시지만 광야 40년을 기억해. 광야 40년을 잊지 마. 그 광야 40년을 기억함으로써 너희는 기념일을 기념해. 그 기념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기념일이야 라고 말하고, 지금은 우리는 초막절이라기보다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하지만 바로 그 절기가 초막절 절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이 여러 가지지요. 수전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됐나, 언제부터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나? 그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광야 40년을 돌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 이거 기억해. 이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걸 기억하냐면, 못 살았어. 우리가 땅 한 평도 없었어. 물도 많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옷도 맨날 단벌 신사야. 이런 거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어떤 걸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살리셨어. 하나님이 먹이셨어. 그리고 단벌 신사라도 떨어지지 않게 입히셨어. 입을 것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닌 거 아니고 입히셨어. 한 신발 한 켤레지만 그것이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고 뚫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 그거 기억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가 다 이전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때 나에게 누가 그렇게 힘들게 했고 억울하게 했고 내가 아주 울었고 괴로웠고 고통스러웠고, 우리 그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또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거짓말이 아니고 힘들었죠. 얼마나 뜨거워요. 날마다. 잠깐 뜨거운 것도 어려운데 위로받을 데가 없어. 그냥 죽지는 않지만 말할 수 없이 뜨거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얘기하자. 그러면 그때 못 먹어서, 그때 못 입어서, 그때 얼마나 뜨거워서 밤에도 자다가 몇 번이나 깨고, 이런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감사해. 그런 가운데 보호해 주셨잖아. 지켜주셨잖아.
너희 불평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그냥 꽉꽉 깨물어서 막 죽어 넘어갈 때 그때 불뱀이 왜 나왔는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왔지? 그러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왔으면 이제 감사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추석의 모습인가, 그것은 감사하면서 추석을 보내라는 거죠. 감사하면서 추석을 보낼 때 주님은 참 추석 잘 보낸다 이렇게 인정하시겠지만 그 추석을 보내면서도 아휴 과일도 먹을 게 없고 아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뭐 어쩌고 이렇게 만일 그런다면 우리 추석을 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추석을 말씀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이제 추석도 있고 추수감사절이 또 있어요. 감사에 대한 그 어떠한 것을 주님이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게, 또 추석이 올 때 알곡을 거두죠. 그럴 때 곡식도 거두고 과일도 추수하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또는 가라지 이런 것들을 막 갈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추석 때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심판이 올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곡으로 인정해 주실 것인가, 가라지나 쭉정이로 인정해 주실 것인가. 알곡은요 탱탱해요. 곡식도 알곡은 아주 탱탱해요. 그런 곡식으로 뭘 해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죠. 근데 그 쭉정이까지는 안 돼도 조금 뭐랄까요, 그렇게 끝까지 잘 익지 못한 거, 탱탱하지 못한 거, 조금 자라다가 만 거 맛없어요. 그러면 뭐든지 그렇게 된 걸로 먹으면 하여튼 과일도 그렇고 모든 게 자랄래다가 만 거, 아직 제대로 못 자란 거. 근데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탱탱하게 잘 알곡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추석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여튼 식구들 모이고 그러면은 이제 뭐 과일도 사고 또 뭐도 하고 또 안 하던 것도 좀 하고 이래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기왕이면 과일을 살 때 아유 식구들 모처럼 다 모이니까 좀 좋은 과일을 사야겠다. 또 좀 이런 거 아무개도 좋아하니까 그것도 좀 사야겠다. 이래서 좀 그때는 찌그러지거나 뭐 하여튼 좀 그런 거는 원치를 않습니다.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창고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이라고 한다면, 창고라는 말은 이제 알곡을 비유해서 창고라고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고 속으로 집어넣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알곡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추수해서 그 창고로 집어넣는다 이런 비유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 하나님의 창고에 집어넣는다면 잘 익은 알곡, 아주 햇빛에 잘 익고 아주 따끈따끈한 햇빛에도 잘 익고 때가 돼서 비가 막 내리면 영양 흡수도 잘해서 그래서 때를 따라서 잘 익고 추수가 잘 된 알곡, 그런 알곡을 농부가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야, 너 잘 익었구나. 그리고는 하늘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로 인도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다가 마르면, 읽다가 하다가 말고 불평, 하다가 말고 원망, 하다가 말고 짜증, 하다가 말고 그만해 이렇게 한다면 잘 익은 건가요? 예, 우리가 사과 하나를 먹어도 어때요? 꼭지 붙어있는 거 말고 뒤를 착 봐요. 뒤가 시퍼래. 여긴 좀
빨그레한데 요거 다 익었나? 뒤를 탁 봐요. 항상 뒤를 보죠. 뒤에까지 확실하게 익었나? 빨갛지는 않아도 노란 빛깔이 있으면 이거 익은 거야. 이거 맛있는 거야. 그거 취한단 말이야. 속까지 다 안팎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이러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안팎으로 잘 익어서 아주 탱글탱글하게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되고 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요, 그 초막절이 되면은 초막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초막을 세워서 열매도 매달아 놓고 모든 집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어디다 해요? 베란다에다 하고, 또 새 들어서 살아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가 않다 그럴 때는요, 회당에서 한대요. 회당에 다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그렇게 초막을, 공동 초막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행을 하다가 보면 이제 호텔에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초막절을 지내나? 그럴 때는 풀을 뜯어서라도 그 안에서 놔둔대요. 그러니까 항상 뭘 생각하냐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이끄셨어.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고생 안 하고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30살로 다시 해서 다시 인생 살겠냐고 물어보면 나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분 아멘. 웃잖아. 거봐. 30살 또 살아야 돼? 그러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녹록하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녹록하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앞집에 순이 엄마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뒷집에도 참 아무개가 그렇게 말이 막 나한테 이렇고 저렇고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이게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러니까 저렇게 말하고 힘들어.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게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추석이라고 하는 날은 화해하는 명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그 관계를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요,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안 믿어요. 그래서 그거는 미련하게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추석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지,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셨지, 비가 얼마나 많이 왔었었고 또 얼마나 뜨거워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뜨거운 시절이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걸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비를 주셨어도 감당할 만하게 하셨고, 더위를 주셨어도 또 이렇게
시원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절기가 구원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초막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 그 어려움의 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가 되고, 6월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애굽에서 다 죽는 와중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리셨어. 이렇게 모든 절기가 구원과 연결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절기가 그 이스라엘의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너희도 그와 같이 절기를 화해로 지켜라. 하나님과 가로막힌 것은 없을까? 사람들하고 가로막힌 것은 없을까? 하나님, 그러면 이 부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요,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거고요. 십자가 정신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뭔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도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 네가 십자가를 믿으면 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돼,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요만큼만 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벌써 팍 해가지고는 막 표정이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고, 또 조금만 또 좋으면 또 막 할렐루야 막 그런데, 할렐루야는 좋아. 근데 이제 안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가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할렐루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도 우리 마음에 합한 일만 맞이하는 것은 아니에요. 추석을 맞이해도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내가 그냥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지난번에도 구정 때도 못 봤으니 아이고 이번엔 드디어 보네, 아이고 만나면 좋은 친구처럼 만나서 너무 반갑다,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즐거워하고 누구나 반가워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그 사람 오면 난 안 만나고 싶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화해해라. 그게 추석이에요. 이제 그것이 그 구약으로 보면은 레위기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추석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내지만, 사도행전 4장을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지금 제가 여기 평화를 썼어요. 평화. 저 평자가요, 골고루 평이에요. 골고루 나눈다는 말이에요. 여기 화자는 요게 쌀미자예요. 이게 쌀미자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쌀을 나누어서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평화예요. 누구는 배가 너무나 부른데 누구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은 골고루 나누어 먹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평화예요. 근데 이 절기에는, 바로 그 추석에는 골고루 나누어 먹어라.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 사도들은요 교회를 하면서 교회에 잘 사는 사람 왕족도 왔거든요. 교회 왕족도 들어왔는가 하면 과부나 나그네들도 많았어요. 그럼 과부나 나그네들 그 어려운 사람들은 왜 저렇게 와가지고 안 줄 수도 없고 그게 아니고 다 있는 사람은 사도들의 발 앞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각 사람이 지금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건 너도 땅 한 평 갖고 너도 땅 한 평 갖고 그거 아니고요. 팔아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때는 참 이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아서 힘든데 먹을 것이 마땅치 않으면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뭐냐면 금식하는데 깔깔거리고 웃는 경우 별로 없어요. 배고픈데 지금 깔깔거릴 힘이 어디 있어요. 그냥 금식할 때는 다 고요해요. 그리고 그저 성경만 읽어요. 오로지 성경 읽는 거 말고는 그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도들이 아주 설교를 잘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냐. 아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서로 이렇게 그 상부상조 해가지고는 나눠주는 거 이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나누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감사하는 계절. 자 우리요 시편을 보십니다. 시편 127편을 읽습니다. 무릇 아니 이거 아니네. 딴 게 안 찍혔나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남이 남보다 더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한 것도 헛되다. 그래서 성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파수꾼이 깨어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한가위라고 하죠. 그 추석 대보름 이런 말도 하는데 이 추석날은요. 그 아주 큰 명절이기 때문에 핵곡식이 나오고 핵과일이 나오고 1년 중에 먹을 것이 제일 풍성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때는 아주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니까 이제 그 창고가 풍성하면 나눠주는 손길도 풍성해져요. 창고가 메마르면 아무리 나눠주고 싶어도 그 메마른 가운데서 줄 것이 너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 추석을 주시고 추수의 계절을 주시면서 나는 농부고 너희들을 추수할 것이다. 그러면서 추수할 때 농부는요, 그 알곡을 보면서 기뻐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감자를 심든 고구마를 심든 뭐 어떤 거 뭐 이렇게 또 눈에 보이는 가지나 또는 뭐 오이나 하여튼 뭔가를 심었는데 그걸 거둘 때 보니까 이게 튼실하고 그냥 알차고 막 색상도 이쁘고 막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이 나왔다고 막 세상에 여기는 어쩌면 이렇게 잘 됐지?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하다 보니까는 두어 알갱이
붙어 나오는데 손톱만한 것이 붙어서 나오거나 그러면 허탈한 거예요. 아, 이건 뭐야? 아, 어떻게 이렇지? 좋은 걸로 심은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 마음이 실망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실 때 그것은 심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심판할 때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알곡 중에서는 큰 알곡, 잘 익은 알곡, 그래서 그 알곡에 주렁주렁 붙어서 같이 그 연결되어진 바로 그런 알곡이 많을 때는요, 상급이 나가요. 상급의 심판, 어떤 면류관으로, 어떤 상으로 얼만큼 줄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옥 가는 심판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두 번 있는 거죠. 한 번은 넌 알곡이 아니야. 알곡이구나. 얼마나 좋은 알곡이냐. 우리가 같은 쌀도요. 더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어요. 우리가 필리핀이라든가 어디 가면은 그 쌀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보면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좋은 쌀 가격이 비싼 쌀 조금 다한 거 줄줄줄줄 있어요. 천국에는 더 단계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아주 하나님 앞에 탐스러운 알곡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받은 그러한 것도 있을 겁니다. 과일도 사이즈 따라서 값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주 앞에 나왔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신 날이 옵니다. 가족을 이제 이렇게 때가 돼서 또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나지 못해도 연락하기도 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자주 잘 왔다 갔다는 못할지라도 서로 전화하면서라도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육의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다가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고향 가는 길이 즐거운 사람도 있고 고향 가는 것이 아주 편안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향 가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사람, 고향을 갈 그런 마음의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일하다가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동안에 모아놓은 것도 좀 있고 부모님한테 드릴 만한 것도 있고 또 그래서 또 이것저것 좋은 상황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기쁠 거예요. 내가 가면 이것도 좀 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벌써 드리려고 할 때부터 막 기분이 좋고 아주 마음이 흐뭇하고 또 이렇게 막 쌓아놓고 하면서 뭐 보기만 하면 요거 갖다가 드려야 되겠다. 이거 드리면 좋아하시겠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는 것이 영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때 그거 하지 말 걸 그냥 괜히 그거 투기하는 바람에 그냥 다 쏟아버리고 다 엎어주고 다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힘들다고 그냥 놀았더니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어떻게 가지? 갈까 말까. 여기서는 그럴 수 있고 여기서는 내년이라고 하는 기회가 또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고향을 가야 되는 그 길에는 우리가 지금 안 돼요. 뭐 좀 더 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조금 한 10년만 더 살게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늘릴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날들이요. 추석에는 심판이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걸 알아서 나는 나그네이고 그래서 때가 차면 나도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개의 조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속에
돌멩이가 들어갔어요. 이 조개는요, 앓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 담석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래서 담석을 조금이라도 이 찌르는 걸 덜 해보려고 있는 진액을, 온 힘의 진액을 다 짜서 그 담석을 덮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조개는 말하기를, 아유,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프냐?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이 나는 건강해. 아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고는 아주 잘 자라요. 근데 지나가던 거북이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그 조개한테 너는 진주를 품은 거야. 너는 지금 이렇게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진액을 다 짜도 너는 지금 진주를 품은 거야. 건강한 그 조개에게는 말하는 거야. 너는 진주가 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이스라엘의 명절이 마치 구속과 연결이 된 것처럼, 출애굽은 뭡니까?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게 출애굽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명절은 구속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 명절을 이렇게, 명절은 왜 와? 여러분 어떠세요? 어릴 때는 명절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맞아요. 옷 한 벌이라도 입을 수 있는 날이에요. 명절날엔. 그럼 명절날 입으려고 미리 준비를 어머니가 미리 사놓으시면은 그 명절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절이 안 오지? 아직도 멀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또 입어보고 입었다가 벗었다가 수도 없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옷을 그렇게 뭐 잘 안 사줘요. 그럴 때나 사줘요, 진짜. 그리고 이제 어느 때는 또 좀 더 어려웠나 봐요. 우리 어머니가 재봉틀 앞에 앉아가지고 뭘 막 박아요. 엄마 뭐해? 그러면 네 옷 만든다, 네 치마 만든다.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뭐 옷감이나 그렇게 뭐 변변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냥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래도 또 새 옷이라고 또 동네에 나가서 또 자랑 한번 하고 들어와야 돼. 이라고 맨날 쌍둥이처럼 똑같은 걸 우리 어머니가 뭐 만들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또 사와도 하여튼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명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화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평화가 없으면 명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명절을 지킨다. 이것은 이 시대가 지금 평화시대로구나, 이런 거예요. 평화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인데도 뭐 재미도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왜 명절은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명절이 있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좋겠어요? 다 돌아가셔가지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게 좋겠어요? 만날 수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만날 수 있고 또 그분에게 그런 어떤 걸 음식을 드리고 그래서 즐거이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아유 한심해 막 이렇게 하고 앉았다면 그 얼마나 속에서 불나는 소리를 열심히 하는 거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살리는 말이 많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말이 많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명절에 우리 만남으로써 나를 보는 그분들이 즐거운 마음, 그래도 참 잘 지냈구나, 그래도 이렇게 와서 참 만나니 좋다, 이렇게 나로 인하여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할래도 안 웃는데 웃기세요? 그냥 안 웃으면 내가 웃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는 일이에요. 하다 보면 또다시 친밀감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명절에 이럴 때는요, 하나님은 그 악기로 연주해 가면서 찬양하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좀 재미없는 분이 아니라 아주 재미있으신 분이야. 막 악기를 연주해 가면서 찬양을 하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라. 이래요. 그런데요, 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요, 이방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악기로 좀 연주 좀 해봐. 우리를 위해서 연주해봐. 그러면 먹을 것도 더 줄 텐데. 그러면 너희들 노동도 좀 약하게 해줄게. 연주해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기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 이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악기를 다뤄도 그렇고 또 찬양을 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악기를 가져갔어요. 수금도 가져가고, 아니 그 출애굽할 때도 여자들이 다 소고라고 하는 악기, 작은 북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왜 가지고 나왔나? 그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저들이 가지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여인들마다 다 소고 꺼내가지고 다 북을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명절이 되고 뭐 할 때는 우리의 입에서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복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 사람을 평안하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여러분, 분위기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워지나요? 싸해지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남과 모임 속에서는 환영과 즐거움과 이렇지만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도 그냥 같이 또 그 분위기를 같이 맞춰 나가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석에 가서뿐 아니라 어디서든지, 직장에서, 교회에서면 교회에서, 가정에서면 가정에서, 이웃들과 만남이면 만남, 친구들과 만남이면 만남, 어느 곳에든지 간에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반응도 안 하면서 안 해줄 수도 있죠. 뭐. 그럼 다시 또 이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연합도 되고 하나도 되고 또 나도 자꾸 이제 깨달아서 알게 되고 배워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식구들을 만나고 뭐 할 때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막 옛날에 좋지 않았던 얘기 막 끄집어서 막 나 기억력 좋다고 막 온갖 옛날 얘기 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옛날 얘기 기억력 좋은 게 아니라요, 치매 환자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 옛날에 좋지 않았던 얘기 이거 다 옛날 얘기 오만 얘기 다 하는 건요, 치매 환자들이 지금껏 생각도 나지 않으니까 좀 옛날 고리적 얘기 다 꺼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기를 할 것이 있으면 좋은 얘기를 꺼내시고 또 다른 사람이 불편해할 만한 얘기 꺼내지 마시고 또 가서 둘째 며느리는 안 왔어요?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시더니 아직도 안 왔나 봐?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을 할 때도 만약에 그 둘째 며느리가 있었다면 그런 말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없으니까 막 말하는 거야. 꼬아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명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명절은 화목의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해의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기쁜 명절. 근데 기뻐야지 기뻐하죠. 하나도 안 기쁜걸요?
광야 40년이 쉽지 않았다니까요. 기쁘지 않고 힘들다니까요.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하는데 말도 못해요. 말해라. 불뱀이 와서 물을 테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그 시대만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와서 막 울고 불고 막 탱탱거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옳다고 해도 듣기가 좋을까요? 그게 어떻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은 아주 빗으로 가슴을 찢는 것처럼 힘들어. 뭐 천만금을 갖다 주지도 않지만 천만금을 가져온다고 해도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웃고 또 이렇게 즐겁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 뭘 가져와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반갑고 좋고 그런 거예요. 또 형제지간에 뭐 좀 이렇게 뾰족한 것이 있고 좀 마음에 들드는 게 있다고 그거를 나는 다 알고 있다 해서 그 얘기를 막 끄집어가지고 막 사람이 있을 때 막 그 얘기를 하고 아이고 그래 얘는 이번에 어떻게 좀 수능 잘 나올 것 같은가요? 아니면 뭐 대학을 어디를 아유 우리 애는만 넘친다고 그래서 뭐 지난번에 다 붙었잖아 막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 그 상대방이 들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참 지금 이제 고3 아이들 같으면은 두근두근 이럴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몇 등급이냐 너는? 뭐 요런 얘기. 여러분 그런 그렇게 듣기 힘들어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하여튼 식구들을 만날 때 또 아이들을 만날 때도요 그 모든 걸 막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내가 어른이다고 해가지고 너는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데 이거 야채 먹어 안 먹어요 먹어 막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 금방 자라요. 그리고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애들이라고 업신여기지 마시고 애들도 귀히 여기고 남의 집 며느리든 딸이라고 걔가 어렸을 때 코마니만큼씩 흘렸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마시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끄집어서 하지 마시고 화해의 날인 줄 아시고 화목의 날인 줄 아시고 우리가 이 추석의 날들을 아주 은혜롭고 즐겁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요 처음에 툭 생각이 나는 걸 말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그래 그렇게 서방님하고 실컷 싸웠다더니 어떠세요?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거 그렇게 툭 궁금해서 난 그냥 하는 말이야. 난 그냥 궁금해서 뭐 이렇게 궁금해하냐고. 그리고 궁금한 것도 좋아. 그러나 그런 생각이 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다시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겠냐고. 그래. 지난번에 사기 맞았다더니 어떻게 좀 그게 복구가 됐나? 뭐 이런 이상한 소리.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말했지. 왜 아무 생각 안 하냐고 생각해야지. 여러분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도 말하지 마세요. 그럼 몇 번째를 말해요? 곰곰이 생각해서 서로를 위하는 말을 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그냥 떠오른다고 그냥 또 자녀가 모처럼 오니까 어떻게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유 하루나도 안 아픈 날이 없어. 아유 여기도 아프고. 아유 듣기가 너무 좋겠죠? 예,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막 떠오르는 거 막 그때 그럼요 원래도 그다음에 맨날 아프시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될 줄 모르겠어. 상대방은 어떻게 말할 줄 몰라. 또 이제 모처럼 자녀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할 때 내가 빨리 죽어야지 네가 편할 텐데 죽지도 않으면서 해마다 그런 말을 해.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이 들을 때 그걸 어떻게 들을까 지혜롭게 좀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요 말을 하면 좋아하겠구나. 이 말을 하면 싫어하겠구나. 그러면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 좀 아유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었었고 그렇게 하세요. 봉투를 큼직하죠? 봉투를 턱 줬어요. 그럼 얼마냐 그랬더니 뭐 보는 거는 좋아. 그럼 작년보다 부족한 것 같아. 뭐 이런 옆집에 순이 엄마는 아이고 그 집은 뭐 얼마큼 가져왔다 그러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다 힘들어서 가져올 또 뭐냐면은 니네 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분이 좋으신지 어떤지 아리송송하잖아요. 그래 이상하게 생각하게 하시지 마세요. 일단 그거를 손주한테 다시 주고 싶다 그래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고맙다. 잘 쓰겠다. 니들도 힘들 텐데 그거를 니들도 힘들 텐데 뭘 갖고 오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거 아니죠. 니들도 힘들 텐데 이렇게 줘서 아유 고맙구나. 내가 잘 쓰겠다. 아유 고마워. 이렇게 좀 즐겁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애들도 주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주는 것처럼 줘야지. 그거를 아까 니네 아빠가 준 거다. 너도 이렇게 하면 참 여러분 이번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추석이든 구정이든 명절이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 그런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며느리일 때 대접받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딸이었을 때 대접받고 싶은 우리가 조카였을 때 조카의 시절에 대접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조카들이 오거나 누가 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 그러니까 돈만 주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라 주면서 어떻게 해요? 주면서 받아라가 아니라 주면서 그럼 얘가 이제 가까이 가세요. 손을 딱 잡을 수 있게 봉투예요. 그럼 딱 잡았어요. 주지 마시고 딱 잡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기도 해주라고. 축복기도 해주라고. 그걸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이렇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됐어요. 괜찮아요. 뭐 이럴 수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같으면 받지만 안 믿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요거 분위기를 잘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너무 뻘쭘하게 이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그래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우리 손자 또는 뭐 우리 손녀딸 아이고 자 그래 여기 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딱 이거 받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잘 믿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좋은 친구 많이 사귀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얘가 이제 운동을 잘하는 애다. 운동 좀 그만하게 하시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운동도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화목한 설이 아니지 추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